저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귀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전투가 한참 치열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주일이 되면 전쟁 중에라도 예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이런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교회 건물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를 들은 아브라함 링컨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쟁이 치열해서 많은 부상자가 생겨나는 것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병원으로 바꿔 사용할 수는 없죠.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도 곧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쉬는 법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링컨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나? 그 창조의 이유는 뭘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있게 했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영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나라와 민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뭘까? 그것은 피좀 흘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2023년도 주사랑교회 방향이 뭡니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건 사실이지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다. 또 하나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 이 축복과 위로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 고난과 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불행과 저주는 어디에서 시작됐나? 가난과 싸움과 살인과 죽음과 눈물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행복동산,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문제의 모든 발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동산이 되기 위해서 가정이 또 교회가 나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는 그 자체가, 예배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모든 회복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결국은 무엇을 할까요?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자,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방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전부 다 완전히 홍수로 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했던 일이 뭘까? 예배입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 말이 어떤 말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다시 회복을 말씀하셨다고요. 회복.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따라하세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 찾아? 복을 주려고 찾아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려고 예배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세상에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처음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많은 복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19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100세 아들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을 하죠. 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복과 별 같은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복에 거론되게 하시고 샘물처럼 퐁퐁퐁 쉼없이 맑은 샘물이 솟아났으니 복이 흘러 강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간 거예요. 자,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넌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의 원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자,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복이 될 전제로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전제하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인생을 될 대로 데라로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신앙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결단만 해봐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권세와 영향력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후손의 복, 가정의 복, 나라와 민족의 복.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그랬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제가 복을 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을 막 제가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막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서원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제가 서원 기도 냈어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 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잘 되고, 우리 성도들 잘 되고, 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가 복 받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복은 뭐예요? 누구한테 가요? 예? 나한테 가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이 복 받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막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막 축복을 해야 돼요. 저주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맨날 비판이나 원망이나 분노를 터뜨리고 화내고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까? 복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을 하라.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교회잖아요. 성도들도 두 가지를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복 받는 일이죠.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는 일이 하나고요. 또 하나 뭐예요? 복을 나누는 일이에요.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복을 받는 통로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복을 받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돼요.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고 감동과 감화가 생겨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힘주고 예배. 이 복 받는 일이. 자, 복을 나누는 통로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복을 나누는 것이다. 나눌 때 어때요? 겸손하게 소리내지 않고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사람들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때요? 나눠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이 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의, 평강, 희락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나누게 되면 어때요?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의예요. 불의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계속해서 나눠줄 때 생기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면 이래요.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 그건 뭘까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혼이 잘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때요? 이웃에게 이제는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을 심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쉼 없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단하죠. 모리아 산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해버리세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자, 자녀도 잘 돼요. 전쟁에서도 이기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한 번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다 싸움에서 이기고 잘 된 것은 다 예배였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봤어요. 사무엘이 자,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예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완성을 거두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리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완성입니다. 언제?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그뿐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암몬과 또 모압과 세일산 주민과 연합군대가 작은 유다를 공격합니다. 언제 이겼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결국은 또 이겨요. 대승을 거두게 해요. 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뭘까? 복된 일을 먼저 하면 계속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복된 일을 먼저 하면 계속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반드시 복 주세요. 약속하신 그 복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복이에요. 이게 기복.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복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있어요. 작은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복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계속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삶을 살려면 저절로 복은 어때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을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너는 복된 일만 계속하면 계속 복을 주겠다. 예, 복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 먼저 복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의 통로가 되고 또 뭐가 되나? 복의 허브가 돼야 돼요. 복의 허브. 복의 플랫폼 같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통로로 그냥 나눠주면 어때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사람들이 배설을 못하면 내장이 썩습니다. 오직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둔 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을 계속 달라고 그래. 이걸 쌓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교회가 썩고 돈이 없다고 자꾸 밖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자꾸 줄이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 또 어떤 교회는 또 자꾸 막 크게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뭐에다 이런 거 막 문화 프로그램 막 돈으로 다 해요. 막 모든 거를 돕는 데는 인색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썩으면 그 사회나 불신자들이
그 냄새 때문에 골머리를 낳는 거예요. 골머리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될지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근데 복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서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라는 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복된 일을 먼저 하면 계속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복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서 다음 세대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존경하면 좋겠다. 기도 제목입니다. 참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 닮고 싶어요. 저는 엄마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이 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 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이 지역사회에 존재함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복이 되는 말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 나눔 계속하라.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없는데요. 그럼 가장 어려울 때는 오히려 아낄 때가 아니라 더 베풀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난할 때는 낙심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더 심어야 할 때입니다. 반대죠. 세상 사람과 반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